이종원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달 성찬을 앞두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촛불을 밝히고 소망과 평화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들 동동같이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돈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든째 세상의 욕심의 눈에 멀어 살아왔을 때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주변에 춥고 소외된 저희들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앞에 낙심한 성도들, 애로움 속에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따뜻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 각 지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이정자들 주님의 공의가 지체를 주시어 정의롭고 바른 정치가 펼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성도교회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가정 지켜주시고 사모님 자녀 건강 주시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도사님 가정 자녀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부흥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청년부도 젊은 세대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손바실 때마다 우리의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으로 좋은 길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 붙들어 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말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아멘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쪽과 2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주보 한쪽 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십니까?
어느 한 집사님께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가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너무 사고가 컸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시게 되셨는데, 그런데 검진을 받으시다가 자세하게 검진을 해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진을 하게 되셨답니다. 주님 잘 믿고 가시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시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분이 그 가운데에도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세히 검진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니 침묵의 장기 가운데 암덩어리가 보이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오직 예수, 그 어려운 일이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 팔가름 납니다. 내 혈기로 경거망동하는 인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누구 도와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선포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추위 가운데 바깥에서 성도님들 위해서 장갑 이렇게 주복 다 나눠주시고 덜덜덜 떠시면서 막 안내하느라고 아직도 못 들어오고, 저 방송실에서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한 해 동안 정말 주님만 불 것 같은 눈동자가 아니라 저를 불 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못해요. 방송실은 잠깐도. 얼마나 애를 많이 써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한 서로에게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같이 맞이하는데,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정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평강의 왕 되신 주 예수님,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밖을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구경하고 점수 매기는 것을 예배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드리고 나의 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오신 분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이끌어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념하셨느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인자한 귀로서 나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한 주를 남겨놓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쳐다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문제만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나왔사오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가운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던 그 손을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지금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건물들이 성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젊은이들을 미혹하며 교회들을 조롱하는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성도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만 만드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무릎을 꺾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 깨어서 신앙 지키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슬픈 일,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그 인생, 가정, 교회를 기도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기도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님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 눈물을 반드시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감격과 간증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실 것 믿사오니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곳저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또 유아실에서 섬겨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악수할 때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여기저기 정리하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오늘도 방송실 악수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그런데 지난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설거지를 막 해주시는, 기쁨으로 해주시는 한 분에게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이 남성분인데 70대셔요. 제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죠. 제 성함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부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70이 넘었는데 또 취직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나왔어요.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께서 그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게 반주해 주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반주를 해줘요.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성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 순복음교회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막 기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저를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알던 분들에게 가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다가 군대에 장교로 부임했다. 누군가가 말단 사원이었다가 거기에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제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단 사원으로 알던 사람이 와서 어깨 동무도 하고, 야, 출세했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지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데, 옛날 주일학교 때 네가 어땠다 이렇게 하는데, 청년부 때 저랬는데, 아이고 막 그랬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막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무시할 텐데 가지 말라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다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손을 붙들고 막 말리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 못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무슨 통뼈라고 막 그러면서 막 낙심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가끔 금식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잔말 말고 가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얼마나 무섭던지 가라. 아니 뭐 대우도 형편도 뭐 하나 나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편 23편을 읽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외웠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시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도할 거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5학년 때부터 시편 23편을 외웠는데 제가 그래서 암송대회에서 공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놀라서 인도자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쓴 일기장에 지금도 제일 첫면에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우리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누가 잘 됐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활짝 뛰는 것, 그분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봉사하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앞서가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은 내가 앞서가리라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붙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때그때 해야 될 결정들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은 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하는 음성이 다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봐라, 주님 꼭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니 봐라.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따라갈 때. 오늘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 이 가운데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붙드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2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오늘 말씀 첫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자. 그렇습니다. 존귀하신 이름, 오직 예수. 이 성가대 찬양이 선포가 얼마나 제 마음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인생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때로 누군가 덮어주었으면 하는 과거를 품고 나온 인생들이 아닙니까? 죄악을 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에 죄악의 짐들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혹에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눌림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실수했어요. 시험을 망쳤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엄마 아빠 아무렇지도 않아. 힘내 하는데 아이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안 나온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런 모습으로 죄책감에 눌려서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자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저기 이스라엘 저기 나라에서 죽은 한 젊은 청년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그분은 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때가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교주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난해에도 이 앞에 이단 건물에서 캐롤을 틀어놓고 젊은이들을 막 유혹하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크게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이라고 이때에 그렇게 미혹되는 일을 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조롱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깨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의 직분이 몇 년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지옥길로 사탄의 미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도말해 주겠다. 도말해 준다는 것은 그 위에 덮어 씌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덮어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넘겨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를 사해 주시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 반드시 붙드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우리가 붙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성취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취자. 그렇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나시기 600~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온 세계를 메었고, 그 이름은 번역할 수 없으니까 기묘자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원더풀. 어떻게 번역이 안 돼? 이 놀라운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분, 그 말씀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에 저희가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시간을 띄어서 잠시 금식하거나 작정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사야 5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말씀에는 여러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잉태치 못한 자는 이제 앞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께 구하면서 한 해를 잘 따라오신 성도님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정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저희 아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한 중3 때쯤일 것입니다. 잠깐 이제 교회를 졸업하고 싶다. 저에게 이제 조용히 찾아와서 한 내용의 용건은 그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방학하고 싶다. 이 자체 방학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계속 있는데 방학하고 싶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저한테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믿는 척 하다가 대학 가서 안 오더라.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서 등을 두드리고 돌아서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오면 누가 교회 나오냐, 막 이 말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어떻게 해?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크게 평강할 것이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제일 앞에 방석을 펴고 이사야 54장을 핀 다음에 그걸 한 번 꼭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주 청구서를 내밀듯이 이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어느 날 여름에 아이가 와서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자전거를 타고 뚝방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 할렐루야. 그 밤에 아내하고 손을 잡고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성취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될까?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런 잘못된 마음, 사단의 속임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70 넘어서 설거지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라면 그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거봐 해봤자 아무 일도 없잖아. 그때 주님의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 배운 사람 많지 않은 교회, 헌금 낼 사람이 없는 교회, 높은 지식인도 의사도 교수도 없는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세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것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통과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는 우리입니다. 말씀을 잠깐 붙들고 내팽개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고 무관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간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말씀이 이사야 31장에 나오는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생은 화가 있을진저.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면 다 요동하고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남김없이 멸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붙들면 축복의 인생으로, 말씀을 붙들면 형통의 인생으로, 인간을 붙들고 자신의 혈기와 생각과 고집을 붙들면 화의 인생으로, 내가 오늘 내 앞에 화와 복을 두었으니 형통과 축복과 멸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선택하라 하십니다. 너는 선택하라. 이때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지난 다음에 12월 31일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밤 10시 반에 이 자리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2026년도 내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조금 길더라도 그 말씀 받으셔서 아멘으로 받으셔서 암송하셔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라고 억울함을 붙들고 속상함을 붙들고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축복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물난리가 나고 은행빛에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연로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직업을 내려놔야 되고 임금이 깎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는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제가 놀란 거를 주님 아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죄악 가운데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실수 가운데 또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성취자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예수님 나의 치유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은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아파서 몸이 아파서 건강한 사람들 놀러 다니는 이 송년회다 뭐다
이와 같은 때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때에, 몸이 아픈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문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자 하나님, 여호와 로이,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돈 대신에 주님 붙드세요.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채워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낮고 천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들 마지막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언젠가 몽골에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거기서 귀하게 선교하시고 귀국한 형제 자매들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려고 5박 6일을 갔는데 5박 6일이 50박 60일 같았어요. 음식이 맞지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집에서 커피 믹스 몇 개라도 싸갈 걸. 정말로 차 한 잔 마실 곳이 없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큰데 두통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있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텐트 같은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게르라고 천막 같은 집에 거기서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다고 그래서 잘 돈을 걷어가지고 별 몇 개가 있는 호텔에 묵게 해줬어요. 별 몇 개. 근데 거기서 샤워하는데 갑자기 단수가 된 거예요. 막 비누칠을 했는데 단수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불이 탁 꺼지면서 정전이 된 거예요. 아이고, 여기야 어떻게 살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는데 사랑하니까 여기에 사는구나. 사랑하니까 여기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입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억울함과 모든 고난투성이의 그 죄악의 현장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낼 때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가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생사를 가르는 수술대 위에 누워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를 놀라게 하고 속상하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오늘도 말씀 붙들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2025년도를 잘 매듭짓게 해주시고 2026년도 축복의 새해를 열어주시고자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므로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 말씀을 알았다고 착각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 하루에 시편 한 편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큰 축복의 은혜로 임하셔서 그 약속이 반드시 열매 맺는 존귀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를 드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 주님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높임과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중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여인의 후손으로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으로 축복의 걸음을 살아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것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주 예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